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쁨의 부활절을 지내고 바로 또 첫 번째 주가 되었네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말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는 이런 말을, 오늘 볼 내용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각 성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한번 내게 보여다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원했던 건 무슨 하늘의 마크? 아니면 내가 손만 들면 요술요정처럼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것을 원했나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또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네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라고 마태복음에서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한 번 나오긴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왔던 게 똑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개수를 안 친다고 치면 딱 두 번을 벌써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마 흠을 잡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궁금하지 않나요? 요나에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이번에는 요나서를 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주간에 걸쳐서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말씀을 하세요.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너희 니느웨에 있는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꽉 찼다는 말입니다. 이 꽉 찼다. 이걸 요나가 그 니느웨 산 가서 소리를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가 가기 싫어서 요빠라는 가장 가까운 항구,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큰 항구입니다. 거의 모든 인터내셔널 항구처럼 되어 있는 요빠예요. 요빠 항구에 가서 금방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쪽으로 쭉 도망을 가요. 그도 그랬을 것이 이때 당시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은 배였습니다. 그걸 하고 그냥 결정을 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시스에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얼마나 갔을까요? 한 반절 갔을까요? 큰 폭풍우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폭풍우는 노련한 선원들도 힘들어할 만큼 정말 큰 폭풍우였어요. 이 선원들은 외지가 그 외지가 난 폭풍은 알겠죠. 하지만 오늘 요나가 탄 그 배의 선원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잠깐 또 배 얘기하니까 또 잠깐 새로운 교훈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배는 큰 폭풍이 불 때일수록 배는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깨집니다.
이때 당시에 뭐 배가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기껏해야 나무판 그걸로 만들었던 그 진흙에서 만든 그 정도였겠죠. 지금처럼 뭐 튼튼한 새로 만든 그것도 아니었을 테고 말입니다. 큰 어지간해 아주 생각한 큰 배도 아니에요. 그 대신 만약에 이게 무게가 있다 보면은 무게는 무게대로 버티고 바람은 바람대로 불기 때문에 배가 완전히 바스러집니다. 하지만 배를 가볍게 한다면 큰 폭풍우도 그냥 흔들리긴 더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물결을 따라 춤을 추게 되면은 배는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또 조그만 교훈이 하나 있네요. 우리 삶에도 큰 폭풍우를 만나면 여러분 큰 짐을 먼저 내려놓으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를 가볍게 하는 방법 아닐까요? 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 뱃속에 큰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잠깐 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요나가 탄 큰 배는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요나는 쿨쿨 자고 있었고 선장은 그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돼. 지금 기도를 할 때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때 당시에도 뭐 많은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배 안에도 아마 여러 종족의 선원들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믿고 있는 신이 다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요 잡신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조차도 하나하나도 다 신처럼 신격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선장은 급한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젠 우리가 할 게 없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에게 모두 기도를 해. 각자 기도를 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선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큰 폭풍으로 우리의 죽음까지 몰아넣느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마지막에 그 제비 뽑는 그 순간까지 갔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 선장이 너는 누구고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왜 그런 짓을 해서 우리 힘들게 하냐고. 왜 네가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래서 뭐 폭풍우는 계속 강해지고 해결책은 없고 자 그때 이제 선원들은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기 위해서 좀 이겨내 보기 위해서 요나는 자기를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으실 거라고. 하지만 선원들은 그래도 노력을 해서 배를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정말 마지막으로 요나를 던져서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우가 멈추고 말았어요. 이 선원들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때 제사를 지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 1장 이야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아이고 요나는 왜 굳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굳이 왜 다시스를 가려고 했을까요? 니느웨 성에 가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다시스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좀 단순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까지 가면은 하나 날 찾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벌고 싶었던가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입니다. 북동쪽으로 800km가 됩니다. 하지만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스페인 다시스까지는 4000km입니다. 800km를 안 가고 4000km를 반대로 그대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4000km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날 찾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4,000km를 가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리가, 하나님의 컨트롤이, 하나님의 손안이 4,000km밖에 안 될까요? 참 미련한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벗어나질 못했네요. 폭풍우를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가 4,000km? 아니야, 혹시 10,000km일까? 20,000km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찾지 않을까? 못 찾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국에 계신 하나님, 남아공에도 계십니다. 남아공에 계신 하나님, 미국에도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진 않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향력 밑에,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 영향력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범위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는 못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읽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마개를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니까. 남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거짓말을 하고 계시네요. 한 5살 먹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난 네가 뭔 생각하는지 다 보여. 난 네 속이, 네 머릿속이 다 보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뭐 이 아이는 끄덕끄덕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이 아이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고 모자까지 다, 장갑까지 다 쓰고 있는데 아유, 씻기가 귀찮아가지고 뒹굴뒹굴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씻으라고 했는데. 근데 엄마가 야, 너 씻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는 네, 씻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를 보더니 안 씻었네. 안 씻었어. 이 아이는 놀랐어요. 엄마, 나 지금 모자 쓰고 있는데 다 보여요? 나 지금 모자 쓰고 있어요. 두꺼운 모자인데도 내 머릿속이 다 보여요? 그럼요. 얼굴에 묻은 흙이며 손에 묻은 흙이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보이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감추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숨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씻은 우리의 얼굴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 관계에서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못 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행동에서 다 보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거짓말이 다 숨겨져 나오지 않고 다 이렇게 술술술술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어? 이러면서 화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안까지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정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행동,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끗이 보고 있을 거란 두려움 속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야기의 본론 다시 들어올까요? 근데 요나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거를 볼 수 있냐면 요나도 성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고집불통입니다. 아주 대단한 황소고집이에요. 요나의 고집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뱃속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제비뽑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자기라고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 제비 뽑힐 때까지 한번 보자. 네, 이것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렸네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범인인 것을 알면은 뱃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성준 씨, 당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지고 왔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나 그냥 니느웨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집불통 요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죽어도 가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대단한 고집불통 아닙니까? 야, 뭐 얼마나 화가 났길래, 얼마나 그곳에 가기 싫었길래 하나님한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야, 대단한 고집불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의 성격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집불통 요나에게 집착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선지자 있었을 텐데, 다른 선지자를 시켰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 참 가라, 관둬라.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집착하셨을까요? 네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엉뚱하고 화가 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버리거나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나같이 고집불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처럼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그 어떤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집착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집착은 우리로 더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관심이 없으면 시키지도 않습니다. 요즘 마당교회에 이거 좀 피곤하신 분이 계시네요. 한 넉 주 된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딸이 교회를 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한 60대 초반, 딸은 한 40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와서 예배 끝나면 둘이 악착같이 저에게 달려들어서 자기 나무집 좀 져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낡았냐면은 알았어. 마리한테 얘기해. 저기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네 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마리한테 얘기하면은 아마 해결할 거야. 이렇게 몇 번을 보려는데 마리한테 안 가고 저한테 끝까지 아니면 제 아내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여러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모녀가 예배 시간에 늘 술에 취해서 와요. 늘 술에 취해서 오고 예배 시간에 좀 방해를 합니다. 혼자 아멘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말씀에 한 줄이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아멘 확 소리 지르고 좀 분위기를 좀 깨고 있어요. 여러분 지어주고 싶습니까?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짓고 싶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에서 원하는 그 룰을 또 따라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 두 분한테는 참 어려운 건 아는데 별로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그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한테 한다는 거는 글쎄요. 집을 지어줘도 그 집은 분명히 술집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지어줄 생각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 참 예뻐요.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참 잘 옵니다. 참 착하고 이 아이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너 몇 학년이야? 너 학교 어디야? 너희 부모님 어디 계셔? 너희 집은 어디니? 성가대 한번 해볼래? 너 노래 한번 해봐. 자,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좀만 더 참아주면은 그 아이가 저한테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일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집은 지어주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라도 한번 더 시켜보고 뭐라도 한번 더 확인받고 싶고 뭐라도 더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집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요나는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저희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또 하나 오늘 좋은 교훈이 하나가 있네요. 오늘 성경만 봤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의 1장의 마지막 절을 안 보았을 때,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 이 구절 보지 않고 요나가 물속에 빠진 거고, 그리고 폭풍우가 멈추고 선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기 시작한 거기까지만 봤을 때, 내용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였나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었고요.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또 조그만한 또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혹시 이 요나서 1장은 요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선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요나서 1장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고 바로 선원들 아닌가? 선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에게는 최고의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도망을 가다가 배 타서 폭풍우를 만나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해결된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배우고 싶다면 어때요? 이것 좋은 것 아닌가요? 누구한테는 고난이지만 누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윈윈입니다. 윈윈. 둘 다 사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단순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살렸어야 됐고 선원들도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장의 주인공은 선원들이었네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초등부 전도사 시절 때 얘기해요. 그때 두 아이가 싸웠어요. 근데 두 아이 중에 한 명은 좀 성격이 좀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좀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도 유리그릇 다루듯이 살살 다룰 수밖에 없는 조금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싸운 아이는 우리 교회 좀 믿을만한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성격이 좀 털털했어요. 그리고 참 친구들도 많고 참 유했습니다. 근데 둘이 싸움이 붙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이들 사이에. 그래서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감한 아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민감하단 말은 안 했지만, 그래, 민감한 너야. 네가 이번엔 잘못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털털한 너야. 이번엔 네가 미안하다고 한번 말해주면 안 될까? 아마 이야기가 그렇게 해야 잘 끝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그게 뭐, 아동심리학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가 해결책은 이 아이는 털털하게 믿을만 했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민감한 아이를 더 띄워줬고, 살려주고, 이 아이는 조금, 좀 억울하지만 좀 그렇게 사과를 먼저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잘 끝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털털한 아이의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좀 화를 좀 내셨어요. 좀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께, 그 여자 집사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집사님. 그런데 상황이 이 아이가 너무 민감한 아이다 보니 별 수 없이 저는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희생을 조금 요구를 했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사님도 믿으시는 분이고 해서 별 수 없이 이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승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게 받아주셨어요. 우리 애들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어려운 구석에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털털한 성격, 떠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의 희생을 강요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을 희생에 강요해서 더 다른 민감한 섬세한 분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계신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화가 나셨을까요? 화를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참 뭐가 해도 꼬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간의 희생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희생으로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 좀 기뻐하지 않을까요? 희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이 희생이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간간히 보내주시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승리해가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